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셨으므로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만 멸류관 하시리. 하나님께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만 멸류관 하시리. 안겠네. 예수 앞에 선 때에 힘없이 힘을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만 멸류관 하시리. 받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빠르게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다시 한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기를 내가 그 피를 유었던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니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었던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니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내한 일대로 모든 관계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었던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그 신의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다시 한번 구주의 사랑 그 신의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었던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많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많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주님 사랑 속에 사랑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우리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진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니 교회는 승리하니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 머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갔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우리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교독문 1번 지편 1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무험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로지 바라면 그와 같도다. 함께 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별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예,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가족들하고 또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서로 소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 표어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흥케 하소서. 주여, 내 삶을 부흥케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내 가정을 부흥케 하소서. 주여, 이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사랑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만나교회 캠페인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치유받고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 내가 되자. 교회가 되자.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영원한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2021년 기부금 영수증 신청 안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2020년 기부금 영수증 김선임 전도사님께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기도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요일 저녁 7시에 방영됩니다. 수도권 2.5단계가 줄어들 때까지 당분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관계 전도입니다. 한 가정 한 명의 VIP를 세우시고 매일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만나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정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 주일일 전번제 성전 건축 온라인 등 각자의 제목으로 드려진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친히 축복하셔서 하늘 상급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하늘에 쌓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 희망이 사라지고 모두 다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속히 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온 세상이 주님의 말씀으로 희망이 되어 세상이 봄눈이 녹듯 새로운 봄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잡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아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관계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날로 이 재단에 간증이 넘쳐나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소식들이 들려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창의력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시종을 주관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자. 시작.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인류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메시아가 선포하여서 그때가 오면 근심하는 자가 없고 그때가 오면 슬퍼하는 자가 없고 그때가 오면 기뻐하며 찬송의 옷을 입고 부르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환호하며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슬퍼하던 사람들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제 대신 기쁨을 그리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날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600년 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많은 억눌린 자들에게 이 복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또 앞 못 보는 이들, 또 귀먹은 자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억눌릴 대로 억눌린 사람들, 기 한번 펴보지 못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분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손을 대는 자마다, 안수하는 자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 갈릴리로 가실 때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사람들이 한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주님, 이 사람을 좀 고쳐 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의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지시고 친히 안수하시며 그를 고쳐 주십니다.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며 내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해라, 내가 지금 바쁘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혹시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나를 가까이 오게 하라고 하셔서 그들을 친히 안수하시고 만져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그래서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2021년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가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화두가 이 코로나 언제 끝나냐. 새해가 되었으면 좀 더 힘차고 기운차게 정말 희망을 가지고 새 꿈을 향해서 뭔가 좀 열심히 살아보는 그런 기백 있는 모습으로 뭔가 좀 담대해진 모습으로 그래 올해는 남들과 다를 거야. 올해는 지난번보다 더 나아질 거야 하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갇혀있고 눌려있고 또 길을 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안전하다며 자랑하며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숨이 막히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희망의 아이콘인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지금과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망과 이 암흑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유일한 평화와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의 빛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왜 소망의 빛이 희미해지냐? 따라해봅시다. 나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 위주로 보는 사람, 나만을 위하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인 그 틀 안에서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데 결국 그것이 나의 시간, 나의 공간이라는 제약, 한계 속에서 나를 가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참 그 일이 어렵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 시야를 조금만 더 높이, 여러분 키가 작다고 해서 멀리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심리를 내다본다고. 사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은 그 틀 안에 갇히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근데 그곳에 12명을 보냈는데 10명들이 자신들이 보아왔던 대로, 자신들이 경험해왔던 대로 보고를 해요. 애굽에서 갖고 왔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보고해요. 민수기 13장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을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건 노맨이야, 노맨.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진짜 메뚜기만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의 가치관은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높은 성벽과 큰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을 바라보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자기가 작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메뚜기 같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 불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뺑뺑 돌려가지고 그 1세대들을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힌 사람, 자신의 한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내가 볼 수 있는 것에만 모든 것이 정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요. 비슷한 사람은 믿어줘야 된다. 믿을 대상은 아니지만 믿어줘야 해요. 사랑해줘야 해요. 사람은 자꾸 줘야 돼요. 자꾸 주면 그 사람이 자라요. 참 놀라워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많이 깨닫고 놀라요. 사랑으로 자라게 하면 결국에는 자라요. 성장해요. 그런데 사람도 성장점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성장점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뎌졌던 우리의 성장점이 자극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나는 이미 늙었다, 나는 이미 힘이 없다, 나는 이미 굳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80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선포하게 하셔서 유일한 이 정탐꾼 두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언제? 80이 다 되었는데. 할렐루야. 상징성이 있어요. 성경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렇게 나이를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80 넘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할 수 없다, 못한다, 그 소리가 이미 우리의 마음의 나이가 80이 넘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았잖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 속에 있잖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나만 바라보지 않고 내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내 직업, 내 위치, 내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내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2021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한계와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바라봐야 할 분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병마에게, 우리의 한계에게,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게 갇혀있지 않도록 그 속에서 나오라고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이 무엇이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작 하루 이틀 고민 근심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으로 볼 때는
암흑과 같은 인생이에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맹인의 삶은 정말 특히 과거에, 오늘날은 참 많이 복지가 좋아져서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도 뵙지만 참 그분 제가 볼 때는 참 정상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몇 개 없었어요. 남이 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안마를 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배운 사람들은 점을 봐주거나, 혹은 글을 읽어주거나, 이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맹인 거지들은 정말 고통당하고 심지어 노예처럼 살다가 죽는 게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친히 손을 잡아서 이끌고 가주셔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서 손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의 눈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일종의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하시고 안수해 주시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같은 것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인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뭔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안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맹인이 사람들이 보였지만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할 수 있는 직업이 3가지, 4가지였다면 이 일 이후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를 손잡아서 친히 안수해 주시면서 따뜻한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인생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천시받았겠습니까? 맹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찌검을 당하고 매를 맞으며 쫓김을 당했습니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거지가 왔어요. 진짜 온몸이 새카매요. 온몸이 새카매요. 그런데 아이 때니까 잘 몰라서 그랬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중요한 게 팩트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동네 형들이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막 발로 집어차고 막 근데도 계속 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가슴이 멍한데, 그러니까 옆에 짜장면집 아저씨가 걔한테 짜장면 한 그릇을 탁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 아저씨가 나오니까 그 아이를 때리던 동네 형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짜장면을 실컷 먹고 연신 인사하고 가는 장면이 제 머리에서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살면서 그런 행락의 거지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거지도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맹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눈을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그가 경험한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끌리시는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맹인 중에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사신 분이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인데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 여러분 저 사진은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거지만 저분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많은 작가들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이 여성은 19세기 초 19세기 후반 이제 미국에서 청각과 시각의 장애를 가진 여성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타자기로 그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작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교육가, 복지 사업가가 되었고, 또 나중에는 그의 목소리가 워낙 사람들이 울림을 주니까 정치적으로 미국이 뭐 잘못하고 있으면 이런 거 잘못되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흑인 노예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을 대변해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렌 켈러 하면 그녀의 인생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분이 계시죠. 앤 설리반 선생님. 그녀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그녀의 교육관과 그리고 또 신앙관이 헬렌 켈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그녀가 남긴 많은 메시지 중에 오늘 이 시대를 울리는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소개하려고요. 많은 명언을 남겼어요. 헬렌 켈러가.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 가득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고통이 없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의 소식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고통들을 이겨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햇빛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림자를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림자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것을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볼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해야 돼요. 저는 저에게 참 놀라운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굉장히 빨리 보는 그런 눈이 있어요. 이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있는 재능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아야 내 인생도 행복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넌 맨날 그 부분 틀리더라. 넌 맨날 그때마다 실수하더라. 너 왜 또 그걸 실수하니? 잘못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을 볼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이 보여야 진정한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보여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일깨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면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거예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세상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시각은 가졌어요. 눈은 가졌어요. 그런데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으니까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햇빛이 보이는 거예요. 선샤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나의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나를 찾았고 내 직업을 찾았고 나의 하나님을 찾았다. 할렐루야.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랬던 그의 수많은 어록들 때문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유명 인사들이 그녀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친구가 되어 주었는데 미국의 소설가 하면은 그 1호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에요. 톰 소yer 뭐 이런 책들 쓰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배우 무성 영화 때 유명한 배우 누구예요?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이 그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당대의 그 시대의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은 반드시 헬렌 켈러를 만나서 그녀와 대담을 하고 그녀와 소통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녀가 장애를 안고 살면서 평생 비루한 인생으로 살아갈 뻔했는데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그녀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평생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 따뜻한 이야기로 세상을 환하게 비춘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쓴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 수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천재 뮤지션이 있어요. 천재 뮤지션. 제가 이분을 허락도 안 받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분하고 좀 잘 아는 사이예요. 제가 음반을 낼 때도 이분하고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이기현 음악 감독인데요. 저보다는 좀 나이가 적지만 이분이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는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영상을 편집할 때 이분의 영상을 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굉장히 정확한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보고도 진짜 믿지 못할 감동이었어요. 손놀림이 되게 빠르시고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최고예요.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함께 가리키는 건 단 한 사람. 약속을 잡고 그를 처음 만나기로 한 곳도 음악 스튜디오였는데 녹음 작업을 하느라 연주에 푹 빠져있는 이 남자가 오늘의 주인공 기현씨. 멋있게 또 선글라스를 끼시고 또. 네. 이것이 여심을 뒤흔드는 대단한 연주 실력? 우와. 드러머. 잘하시네요. 형,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이거 혹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단한 실력을 가진 그 연주자 맞으세요? 네, 뭐 저는 좀 쑥스럽긴 한데 사람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겸손하시기까지. 영혼을 울리는 뮤지션. 그 비밀을 아직 남겨둔 채 형 기타 좀 줘요. 기타 녹음할게요. 아니 드럼에 이어 이번엔 기타까지? 그런데 피곤한 듯 잠시 안경을 벗는 기현씨. 그 모습이 조금 남다르다. 눈이 네. 불편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은 앞을 못 보거든요. 네?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 기현씨는 빛과 어둠도 구별하지 못하는 시각장애 1급. 하지만 연주 실력이 뛰어나 벌써 여러 해째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이라고 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시는 게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하고 한 10년 동안 같이 했거든요. 네, 정말 천재 같아요. 기현 씨의 천재성이 만난 결과는 여기 이제 CD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제 요 앨범들이 제가 이제 다 참여한 앨범들이에요. 참여라 하면 연주를 했다는 말씀인가 했더니 편곡에 작곡, 다양한 악기 연주는 물론 음악 감독까지
기현 씨 팔방 미인이 따로 없다. 진짜 천재네. 여러 개 악기를. 본 적 없는 그 사물에 대한 음악 표현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은 피디님이 한번 그 제가 음악을 어떻게 떠올리는지 한번 피디님이 한번 질문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즉석해서요? 저 동산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폈네. 이런 느낌은 어떻게 표현해요? 예뻐라. 야 장미꽃 핀 것 같다. 마지막에 장미꽃을 떠올린 거예요. 기현 씨는 장미꽃이 아름다운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의 느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미 향기도 맡아봤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홀로 걸어가네. 뭔가 되게 조용하고 삭막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골목길이 아니고 그냥 되게 골목길을 기분 좋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밝은 골목길? 이런 느낌? 근데 어두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의 기분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지금의 기분이요? 어떻게 표현하지? 아, 유쾌하신가 보죠? 뭔가 지금 흥미롭고 예. 우와. 기분 좋은 거죠, 그냥. 네. 새로운 좋은 기분?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약간 거죠. 설레기도 하고 그런 거죠. 신기하네요. 하지만 언제나 악기 앞에서 천재 음악가로만 살 수는 없는 법. 퇴근길, 기현 씨는 아이고. 또다시 홀로 길 위에 섰다. 찾기. 이쪽 가. 원래 이렇게 혼자 가요? 택시 많이 타고 다니는데 아이고, 언제까지 택시 탈 수는 없잖아요. 저거 위험한데 계단. 사실 낯선 길 위에 홀로 서는 건 아직도 기현 씨에게 익숙치 않은 일이다.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나오는 데잖아요. 예, 저희가 나오는 데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해요. 누가 좀. 형이 더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거기 올라가시겠어요? 위험하니까 두렵거나 약간 겁나진 않아요? 언제까지 편안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계속 저 자신한테 좀 상기시키는 거죠. 계속 상기시키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행동을 하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거고. 음악 앞에서 그랬듯 일상 속에서도 장애를 당당히 이겨내고 싶은 기현 씨. 무사히 도착한 집. 다녀왔습니다. 안녕. 안녕. 누구예요? 조카인가? 조카들이 이렇게. 기현 씨가 집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선글라스 벗기. 안경은 눈과 같은 곳이라. 근데 집에서 집에서는 선글라스를 벗으시나 봐요? 네. 편하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이렇게 쓰고 다녀요. 멋부리려고. 천재 뮤지션이란 찬사 대신 평범함으로 돌아오는 시간. 그래도 오매불망 그를 기다리는 팬은 집에도 있었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 이거? 이게 뭔데? 그림. 그림? 응. 이거 뭐 네가 그린 거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거 꽃한 거. 못한 거? 보여주고 싶은데 눈이 나빠서 못 보여줘요. 삼촌한테? 삼촌을 위한 입체적 작품. 삼촌이 최고로 멋진 이유는 또 있다. 삼촌은 노래도
노래도 잘 부르고 피아노를 잘 쳐서 좋아요. 삼촌이? 네. 한때는 앞 못 보는 삼촌을 무서워했다는 조카. 연주를 들려주고부터는 180도 달라졌다고. 피아노 잘 치는 남자가 매력이 있잖아요. 바라보면서 작은 소망 내기야지. 좋아하네요. 기현 씨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삼촌으로 만들어준 음악. 쳐달라는 대로 다 쳐주는 삼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귀찮아서 안 해줘요. 그 음악과 기현 씨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미수가 망막증으로 사라진 시력. 하지만 천부적인 음악성은 어린 시절부터 드러났다. 8살 때 이제 기도원에서 반주하시는 분에게 화음을 배운 도미솔 화음을 배우고 3개월 만에 그 예배 반주자가 됐거든요, 제가. 그때 이후 음악이 너무 좋아 늘 음악과 함께였다는 기현 씨. 어딜 가고 싶어도 혼자 어딜 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려고 시도를 해도 어리니까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그럼 다칠 때도 있고, 네. 그렇게 되게 제한적이었었는데 음악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만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음악은 또 어디든 가잖아요. 네. 그럼요. 그때부터 변함없던 기현 씨의 꿈이 바로 전문적인 음악가. 오로지 듣고 외워가며 하나하나 손끝으로 익혀온 악기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고비는 학창 시절에 찾아왔다는데. 안마를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왜 음악을 하려고 하냐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내가 걸 하죠.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강요를 할까? 그것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오히려 단 한 번도 장애 때문에 포기를 생각한 적이 없다는 기현 씨. 어떤 쇼맨십이나 퍼포먼스보다는 어떤 진정성을 담은 연주 이런 것에 제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결같이 걸어온 음악가의 길은 이제 최고 프로들의 세계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을 정도. 보통 사람들이 저런 이제 큰 고속도로나 어떤 국도 정도로만 또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약간의 저런 이제 뭐 아주 비포장도로나 시골길 같은 정도의 어떤 길조차 좀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리더의 실력. 노래도 잘하시네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 내 메시지를 듣고 공감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가 되는 게 계획이고. 탁월한 음반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기타, 피아노, 드럼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만난 장애인 중에 정말 최고의 인물이에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내노라고 하는 수많은 CCM 가수들은 다 이 사람 손을 거치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많은 음악가들하고도 함께 연주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세션 연주자들하고 함께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헬렌 켈러나 이런 이기현 음악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늘 느끼는 거지만 신체적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이지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장애가 가장 큰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체적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진짜 문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거 아니에요. 갇혀있고 억눌려있고 경제적으로는 점점 절박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공격적이고 말 속에는 원망과 분노와 화가 쌓여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심지어 내가 혹시나 어디 다니다가 내가 확진자가 되어서 내 회사에게, 내 가정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안 해도 되는 걱정까지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는 한번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스스로, 내 스스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자가격리의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욱더 깊이 그 시간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좀 성경을 필사해보는 게 어떻겠냐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시간에 더 깊이 기도하고 좀 주님을 만나는 시간, 혼자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면 좋겠어요. 먼저 스스로 자가격리, 혼자 있는 시간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서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익숙한 길로 가지 않고 낯선 길을 걸을 때요, 인간은 좀 고독감을 느껴요. 또 좀 쓸쓸함도 느껴요. 혹은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고민했던 것, 내가 걱정했던 것, 그런 생각을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고립된 시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의 뇌에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 있는 시간, 즉 사색의 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연구 과학자들, 뉴턴의 그 만유인력의 법칙, 사가 떨어지는 것, 여러분 사가 떨어지는 장면만 본 게 아니라 산책하다가 발견한 위대한 명언들, 놀라운 창의적인 언어들, 여러분 전부 다 사색하다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골똘히 생각하시는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라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혹은 이거 우리 가족에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적용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좀 더 자주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엔 TV, 스마트폰 참 많은 것을 해결해주고 기쁘게 해줘요. 유튜브나 짧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방에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 만나고 싶어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주님과 조용히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순간에 우리가 때로는 부하지경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체험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를 치유해 준다는, 이 코로나 속에서, 갇혀있는 이 속에서
정말 어디 돌아다닐 수 없고 정말 앞날이 캄캄하다, 절박하다, 두렵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내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놀랍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꿈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어떤 꿈을 주시냐? 예수님이 용서의 꿈을 주십니다. 아니 무슨 용서가 꿈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용서가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상징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면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 날 받아주시는 분이 있잖아. 나를 용서해 주는 분이 있잖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줄로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뭔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건이 용서가 되어지고 나면 내가 뭘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용서,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용서를 넘어서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깊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고 고백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용서하는 꿈, 사랑하는 꿈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면 절대로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힘,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초대로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절대로 나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혹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하고
내 안에서 한계를 긋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시면 이 세상이 이전과는 다른 보다 아름답고 힘이 있고 용기를 주는 세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꿈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이에요. 아주 옛날에 나온 찬양인데 그럼 이 가사를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하기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기웃등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넘어지죠. 실패하죠. 좌절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잠빛을 쉽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죄인처럼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쉽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쉽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맹인의 모습처럼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하고 늘 흔들리고 늘 잘못 보고 늘 잘못된 것을 쫓아가며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상징인 용서와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가슴 치며 가식뿐이고 허울뿐인 우리를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핑계하며 허울뿐이고 가식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며 나의 이기적인 자아만 바라보며 나의 욕심만, 나의 살림만, 나의 경제만, 나의 직장만, 나의 가정만, 나의 환경만, 나의 삶만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한계 속에 갇히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한계와 나의 사업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찾아가고 절망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자신, 나의 한계, 나의 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시야에서만 갇혀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구속하고 억누르고 절박하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며 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어놓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내 삶에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없었던 것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틀들을 깨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 속에서 더욱더 깊이, 더욱더 넓게, 더욱더 크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비록 절망과 좌절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더 크게 용서하고 더 넓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